말씀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은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실 때는 솔로몬이 왕이 즉위하고 나서 약 24년 후의 일이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 짓기 시작하였는가?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 4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4년이 되었을 때 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솔로몬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장받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소원을 부르셨죠.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백성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송사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첫 번째 때였어요. 그때는 아마 그의 즉위 2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 2년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그의 4년이 됐을 때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렸죠. 7년 걸리고 그가 기거하게 된 솔로몬의 궁 솔로몬의 궁도 짓는데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합산해 보니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난 때 이때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그러니까 이 모든 큰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때, 그래서 이때는 24년 됐을 때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요. 다윗도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래서 이때는 또한 솔로몬이 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모든 시기 가운데 가장 전성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의 능력이 가장 탁월하였고 또 그 왕국에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였던 때 그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나타나신 것이죠. 두 번째 왜 나타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솔로몬의 앞날을 위하여서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영화로운 그 시기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앞으로 그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교훈하실 때에 다윗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이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그의 앞날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교훈하시는데, 누구를 앞세워서 교훈하시냐면 바로 다윗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르사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또 그 앞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발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 율례를 지키며.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전하였는데, 솔로몬아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을 너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또 아주 솔로몬이 마음의 경계를 하고 주의를 기울이며 또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훈계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귀한 경고의 말씀이죠.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은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5장부터 8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였고 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귀한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보다도 사랑하는 솔로몬이 다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겪어보고 그리고 나서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결코 아니었구나. 세상의 그 모습을 어느 때는 부러워하며 그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많이 애를 썼는데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다라면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 솔로몬은 비로소 깨닫게 되고 전도서를 읽어보면 헛되다라는 말씀을 그가 기록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지 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 인생의 후반을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 이스라엘 솔로몬의 궁에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를 미리 아시고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느 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어느 순간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가 그렇게 그때 애를 쓰고 수고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마음을 기울였던 것이 지나고 보니 어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 참 그것이 헛되었구나. 내가 나의 삶에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었다면 얼마나 더 내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었을까를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의 암자를 보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아무리 그가 지난 20여 년 동안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낸 것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위대한 역사이고 장대한 것이고 영화로운 것이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주시지 않았느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주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년 이렇게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감사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감사 찬양.